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볼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바라볼 곳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더 이 세상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표현상 좀 이걸 잡겠습니다. 자,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이 뭐에 대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었다. 자,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자, 이 뭐라? 죄라는 거죠, 죄. 성경을 보면 죄는 병입니다. 자, 죄 리꼬르 병, 병 리꼬르 사망. 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죄 리꼬르 병 리꼬르 사망.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 지옥까지 가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 옥. 가두는 겁니다. 죄는 가두는 거예요. 병은 가두는 거예요. 사망은 가두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가둔다 이 말이에요. 병은 건강으로부터 가둔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가두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병, 코로나 19. 어떤 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리꼬르 개념에서 보면 사망 당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왜요? 가둬지는 거예요. 가둬지는. 무거운 것이에요. 얽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 보면은 그런데 이런 거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뭐하자? 벗자.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 무거운 옷은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옷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옷을 입힐 때요 환자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복을 입혀놓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복장, 내가 편한 복장 입어도 좋겠지만 환자복을 입혀가지고 당신이 환자다라는 인식을 시키지만 그 이전에 이 옷을 벗게 만들므로써 진료를 쉽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벗자. 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벗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인내하자. 인내.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다. 세 번째는 뭐하자? 경주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허다한 증인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벗자라고 했어요. 무엇을 벗자? 죄를 벗자. 병, 사망, 지옥 이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거 벗자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인내해야 되는 거죠. 소가요 구르마를 끌고서 소가 이동을 할 때 무겁지만은 소가 버티면서 킁킁 대면서 하면서 막 갑니다. 무거운 걸 들고서요 가요. 또 이 밭을 갈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는요 소 뒤에다 탁 연결하면 소가요 끌잖아요. 이게 인내하면서 힘을 내면서 끊는 거예요. 인내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에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소가 마치 움직이듯이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라면은 그런 소 같은 저력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욕 같아요. 근데 욕이 아니라 소가 그렇게 힘을 내듯이 파워풀한 그러한 우리의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렇게 인내하자. 근데 이것은 그냥 소처럼 뭐 무거운 짐을 끌고 뭐 밭을 일구고 그걸 하자는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다 쉽게 죄를 질 때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술을 마셔요.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내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 남들 욕할 때 내가 욕 안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나는 주님 안 떠나겠다 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의 신앙은요 한국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게 맞냐? 아니면 국가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국가에 협조하는 게 맞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협조하는 게 맞습니까? 세상에 협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린 근본 본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세상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본질 이야기를 하면. 근데 주님은요 주일 성수의 부분을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 개념으로 바꾸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지, 그죠? 근데 왜 기독교가 주일을 지금 지킵니까?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데, 부활. 성서적 배경으로 보면 이 부활의 날을, 이 기쁨의 날 아닙니까? 기쁨. 무엇을 인내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인내라기보다는 이겨내신 거죠.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린 거죠. 인내한 거죠. 새로운 삶의 길로 경주시킨 거죠. 허다한 증인의 샘플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허다한 증인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벗고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경주하는데, 여러분, 경주하는 것이요, 멈출 때가 있고 계속 달릴 때가 있어요. 경주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한번 게임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본질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달라져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스타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옛날에 또 우리 관공서에 계신 분들 특별히 체력장 테스팅 같은 거 하잖아요. 자, 체력장 테스트. 자, 100m 달리기 시작 땅 해가지고 100m를 갑니다. 그럼 도중에 멈춰요? 도중에 힘들다고 뭐 딴 데로 갑니까? 어찌됐든지 출발선, 스타트선이 있으면은 이 엔드선까지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돼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좀 힘들어도, 차이가 나도,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못 뛰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잘 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렇게 성서의 입장에서 보면, 경주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달려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협조하고 세상에 협조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유하게 표현을 조금 더 드리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 우리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면이 주일 성수, 뒷면이 온라인 예배. 네, 이건 주일 성수는 오프라인 예배고요, 이건 온라인 예배죠. 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 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돈만 1달란트 가진 자처럼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의 시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윤을 남겼다는 게 중요해요. 이윤. 그럼 이윤이 무엇입니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돈을 가진 자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 지금 체력장을 해서 달리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이유를 듭니다. 100m 달려가는데 세상은 수많은 이유를 들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일 성수하겠다는데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달리겠다는데, 여기서 뛰어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달리겠다는데 왜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는 좀 지금 안 달리고 좀 늦게 달리겠다는데 나는 조금 더 다
다르게 해서 달리겠다는데 왜 회귀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넣느냐?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 성경적 달란트 법칙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윤 남기는 게 중요하다. 주님 앞에 참 네가 작은 일로 착하고 잘했다라고 듣는 그 태도, 예배적 태도,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2달란트, 5달란트.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은요,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다 예배는 드리되 누가 잘 뛰고 누가 조금 더 못 뛰고 누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서 뛰고 이거를요 경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선명해지십니까? 요즘 너무 기독교 안에서요 우파 좌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허다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증인이 됐어요? 증인 안 됐습니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2달란트, 3달란트는 증인이 됐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작은 일입니다. 이 세상 우주 가운데 지구는 너무 작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 예배당, 교회, 모이고 터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일을 성수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경주를 해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소도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처럼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인내하시고,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아주 핵심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믿는 이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입니다. 보세요.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마는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한자어 음역이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 교는 가르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종교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누굴 믿어야 돼?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했고,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고,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 신. 그죠? 선택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네, 이름에 기름이 부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담고 있는 말이죠. 오늘 말씀 시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종교. 네. 10개 보일식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열고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게 계시의 종교라고도 하는 기독교다. 기독교는 믿음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오늘 19 사태, 자꾸 코로나를 코로나19,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많이 납니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와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전 세계적인 이제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약을 개발하고 항체를 구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법칙은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케 된다. 이 노뱀의 사건이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홍해길을 따라가지고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요, 다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죠.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우회를 하게 가니까 왜 이렇게 안 가냐면서 거기서 그냥 상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시작, 문제의 시작이 원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직진으로 가야 될 것을 왜 우회를 시키느냐? 왜 쉽게 갈 길을 어렵게 가느냐? 이렇게 해서요, 원망을 했다. 그 인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어려움이 극도로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에다가 원망한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하찮게 여깁니다. 누구를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것이 싫어하니까 하찮아진 거예요. 좋아해봐요. 그게 하찮겠습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불뱀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노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요,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들이 원망한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원망해가지고요,
지도자 원망해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고요, 모세 보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꿀려가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부심을 갖고 해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지금 우리에게는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약을 개발하는 사람, 바이러스 항체를 죽이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 전 카이스트에서도요, 한 교수랑 그 연구진들, 관계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스크를 하나 개발을 하는데 2,000원입니다. 한 개에 2,000원. 시판 가격을. 근데 한 달 동안 빨아서 써도 전혀 이상이 없는,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모든 곳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코로나19 불뱀을 막아달라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렸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얘기. 이분이 전능자예요. 모든 것을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짜증냈던 거 다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바라볼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답이 있고, 답이 있는 삶은 다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이집트 땅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이신 그분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또한 생각한 것이에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자가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 안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게임을 해야 하는 사람이 중독돼가지고 게임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게임을 안 해야지 하고요, 막 손가락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항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은 다 이해하고, 그것들은 다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것을 알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싸우진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2장 5절 계속해서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의 아들들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 악이라. 여러분, 악에 대한 정의 오늘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규정해 줬어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고통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지금 고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고통이다. 이어서 말씀,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징계하고 계십니까? 왜 꾸짖어서 낙심케 하려고 지금 우리를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 이 신종 바이러스를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죄의 각도와 이렇게 여호와의 각도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인가? 어떻게 코로나19가 온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팬데믹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뱀처럼 물어 죽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믿음과 행위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인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해서 당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오직 전능자이신 주님만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을 참으로 실감하고 실습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6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징계, 이 주님의 불뱀과 같은 것은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계속 보면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살피고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어떤 것이냐? 8절에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를요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예전에는요 선생님들에게요 많이 혼났습니다. 저 때는요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단체로 기합을 받았어요. 단체로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처럼요 다 같이 혼났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요 그 전체의 잘못이 되어서 그 전체가 혼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한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고 공동체 전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죄악이 누룩처럼 이렇게 번식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12장 9절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다시 징계라는 말로 되돌아와 보면 아버지가 징계할 때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인 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춘기 같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자는요 나를 왜 때려, 오히려 아버지에게 덤벼들고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받아들인 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은 왜 자기가 맞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왜 징계를 받는지를 아는 아들은 그 징계를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를 오히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고 자식은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들을 징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보다는 아버지가 사랑하기에 징계한다. 죄를 미워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징계하는 이유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라. 징계의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둘째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고 주님은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천사들도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명, 즉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다른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즉 이 영을 해석해야만이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고 예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세상에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영의 아버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only is one.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뿐, 단 하나. 네.
하나밖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헷갈리는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입니다. 신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개념이지. 우리가 말하는 신, 전능자, 창조주라는 개념.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자라는 말이죠. 디우나미스, 파워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걸 엘로힘이라고. 이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전능하시다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한 분, 하나, is one. 이게 왜 그러냐, 성경에 에하드라고 하는 글자, 히브리어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하드,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only나 is one, 한글로 표현하면 하나뿐, 단 하나, 하나밖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분의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럼 고민되지 않으세요? 퀘스천. 여기서 퀘스천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다르냐? 다르냐는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왜 다르냐? 답이 무엇인가? 답이 하나다라고 하는 게 하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도 하나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형상, 닮았다는 게 이미테이션.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든 나도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나 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주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 외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너는 나의 영을 가진 하나님 전능자의 영을 가진 창조주의 영을 가진, 쉽게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이 본질 크리에이터죠. 그러면 우리도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창조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도 창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창조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은 나밖에 못하는 거죠.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나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조수미 씨를 제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최고의 성악가가요, 그 사람 밖에는 그렇게 못 부르는 거예요. 제가 최하진 교수님 좋아하는데 그 사람 밖에는 그렇게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독특한 것,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 닮은 영. 그래서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말은,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영, 모든 영은 모든 사람. 근데 이 사람만 국한된 게 아니다. 영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도 영으로 만들었고, 이 세상의 만물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영이다. 영. 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들은 전부 영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오늘 조금 최대한 쉽게 해본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처럼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이 믿음의 요구에 우리는 합당하게 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즉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신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보호, 보이지 않게 배려해 주시는 이 마음, 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들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은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징계하는 이유,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영의 아버지께 뭐하기 위해서다?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영의 아버지가 세 분입니까? 영의 아버지가 한 분입니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의 아버지를 알아야 징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사람으로 이 땅의 한계를 가지고 최대한 해석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징계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유익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징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이게 지금 왜 왔느냐?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익은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인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 즉 거룩함에 참여시킨다는 이 유익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알게 하는 것과 나아가서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알고 아까 허다한 증인들처럼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인내하는 것이고요. 또 경주하는 것이죠. 죄에 짓누르고 죄에 억눌린 것을 벗어버리고 죄 앞에서요 다 죄를 지을 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 원망할 때요 하나님 앞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와 같이 그러한 나라들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교부들이나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런 경주를 하는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 죄를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다. 이 하나님이 누구다? 모든 영의 형상이신 예수다.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것이 정말로 유익입니까? 징계받는 것은요 유익이 없고
참 피하고 싶은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징계가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는 유익은 이렇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주님이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이 시대에 필요해서 주님은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또한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온전하지 못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응원해주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 이 세상의 법이 따르라고 하니까 이 세상 법에 맞춰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도 그 교회를 뭐라고 하지 말고, 마치 100m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달리는 사람은 잘 달리는 대로 격려해주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자 하는 자들도 인정해주면서, 우리는 365일이 주일이 되어야 되고 365일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365일 허다한 증인들처럼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며, 비록 전투에는 진주만이라는 영화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도 결국 종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가 한 분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며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세상에 또 발맞춰서 이 세상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선교적 시각으로 가서 또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교회는 나눠지면 아니 됩니다. 나라가 나눠지고 세계가 나눠져도 여러분 교회가 나눠져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동면의 앞면은 앞면대로, 동전의 뒷면은 뒷면대로, 그래서 놔둘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잘하고 5달란트 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내는 삶의 예배적인 그러한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려고 하는 여러 각도의 해석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면서, 불뱀처럼 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를 우리가 맞이해서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뱀에게 물렸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노뱀을 바라보면 다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있는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예수 생명의 증인들이 될 때, 오늘 코로나19는 다 떠나가고 다시 유익한, 다시 거룩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며 예배적 삶 가운데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주님도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로 다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큰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거룩함에 참여의 이 경주로 오늘부터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